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40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40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 40편 주제는 율법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그림자와 실상,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성리하여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을 이루어가는 길,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피스티서 크리시스 엘로서 믿음 진리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순교신앙,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 순교신앙,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 맺고 탐임,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의 실상, 현세에서 실존, 현재 살아가는 삶에서 다윗이 열방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하신 영적인 복, 실존에서의 승리,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제40장 1절 이하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샤마, 샤마, 하나님이 들으시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음부의 위기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셨다고 찬양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슴과 다윗의 입에 뉴송, 새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다윗의 가슴에 노래를 주신 것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반석 위에 다시 세워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승리를 보여주심으로 다윗은 새로운 사건을 체험할 때마다 새 노래, 새 노래, 다시 새롭게 노래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새 노래.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령한 노래,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를 방언 찬송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오늘 이 시간에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존의 삶에서 사탄을 묶어버리고 악한 영을 묶어버리고 죄에서 승리하여 승리의 제가를 부르는 이것이 시요 찬미요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는 말씀을 지킴에 승리를 통한 찬양입니다. 말씀과 괴리된, 말씀과 동떨어진 방언, 기적, 이것을 좋아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책망합니다. 방언하는 고린도 교회, 기적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1절이야 간통하는 고린도 교회, 근친 상간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동성애까지, 동성애, 고린도 지역을 집어삼키는 음욕의 타락한 중생문화를 책망합니다. 이렇게 삶은 사탄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음행을 따라가면서 방언 찬송할 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기를 싸락사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싸락사 죽은 믿음을 경고합니다. 싸락기코사 젖먹이 믿음을 경고합니다. 젖먹이 믿음, 젖먹이 믿음은 유물론, 주체, 사상, 발아래, 발표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젖먹이 믿음으로 가르치는, 젖먹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목회자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젖먹이 믿음을 만들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까? 젖먹이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기적을 좋아하는 4대 교회가 있습니까? 땅에서 잘 살고 이민 와서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다 1등이다 이런 젖먹이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부흥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어떻게 그 심판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순교를 조롱하는 메시지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서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만약에 이 계명 중에서 가장 적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 데려간다고 할때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도전하여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외치고 있습니까? 회개할지어다. 오늘 시편 40장을 통하여 40장 1절 이하에서 다윗은 위기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샤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 중에서 반석으로 끌어올려 주셨다. 이리하여 나는 새 노래를 부르노라. 새 노래, 신령한 노래, 성리한 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리하며
새 노래, 성령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 셀베이션, 여호수아,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오늘도 새 노래로 찬양하노라.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이것이 시편입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40장 4절을 통하여 복 있는 자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군가? 복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Trust in our Lord God,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Trust, 신뢰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고백하는 복은 아샤르입니다. 아샤르. 복 원어가 아샤르. 아샤르의 뜻은 go straight.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지나가는 복입니다. 지나가는 복입니다. 잘 사는 것은 지나가는 복입니다. 이민 와서, 미국에 이민 와서, 캐나다에 이민 와서 잘 사는 복은 지나가는 땅의 복입니다. 지나가는 땅의 복입니다. 이 지나가는 땅의 복은 심판받을 라오디기아 교회도 땅에서 잘 살고 있음을 기억할지어다. 사대 교회도 온천하에 살았다고 헛소문, 바라바간다, 헛소문. 그러나 사도교회는 잘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교회, 죽은 교회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4절을 통하여 다윗이 복 있는 자, 아샤르, 고 스트레이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고 스트레이트,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가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땅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잘 사는 것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고 스트레이트,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장 1절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여기도 곧바로 아샤르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 사람이 천국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민 와서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 1등이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신저가 오늘도 있습니까? 오늘도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7절 혼잡케 하는 자, 고린도후서 4장 2절 혼잡케 하는 자를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시편 40편 4절 이하를 통하여 다윗은 정확하게 복 있는 자, 고 스트레이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자, 십계명을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강단에서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계명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취하는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이어져서 시편 40편 이제 6절 이하를 통하여 정말로 복 있는 자 비밀을 다윗은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다윗의 고백입니까? 시편 40편 6절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40장 6절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다윗은 정확하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6절 이하에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시편 40장 6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사 이거는 원어로 자바흐 이 뜻은 죽이다 슬로트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내용이 곧바로 죽인 제물, 죽인 동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쳤습니다. 양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쳤습니다. 염소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쳤습니다. 비둘기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쳤습니다. 슬로우트 죽여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인 제물, 동물의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예물 오퍼링, 제사 sacrifice 제사. 오늘은 자바흐. 예물 오퍼링은 오퍼링 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피가 없는 제물, 피가 없는 제물이면은 감사의 헌금. 그러나 오퍼링에는 물론 피가 있는 제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물 그리고 예물, 제물 자바허 피를 흘려 바친 그 제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속죄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죽인 소의 제물, 양의 제물, 비둘기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곧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7절. 하나님이여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성경책에 내게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짐승 제물 대신 한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리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곧바로 시편 40장 6절, 7절, 8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내 가슴 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님에 대한 창세기부터 기록한 율법,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래야 40편 6절, 7절, 8절을 통하여서 양의 제물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어떻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칭찬할까요? 다윗을 어찌하여 그렇게 칭찬할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노래한 부분은 창세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노래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어둠이 깊음에 있더라.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구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창세기 1장 2절. 여기서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하여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쫓아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역사.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격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40편 6절 이하를 통하여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물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동물을 드리는 그 자체는 그림자, 예수님은 실상. 이것을
10편 40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다윗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의 가족 살려냈습니다. 그때 창세기 제14장에서 롯의 가족이 타락한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살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신할 땅, 바빌론 땅이죠. 신할 땅 왕들과 그 연맹국들을 통하여서 소돔 고모라를 점령케 하고 침략케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체포해 가도록 하시되 롯의 가족도 함께 체포당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비보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318명 맞습니까? 318명 훈련시킨 자기 군대,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 동맹한 바로 그 무리들과 더불어서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갔던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하여서 다메섹까지 단지파가 있는 곳을 행하여 가고 다메섹 지역까지 가서 자기 조카 롯과 그리고 가족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을 위하여 나타나고 있는 살렘 왕 멜기세덱,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살렘 왕이요 제사장인 멜기체덱, 멜렉은 왕이요 체덱은 의 righteousness죠. 의의 왕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맞이하여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 나타났습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칩니다. 11조 모세 율법 시대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칩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율법 시대 이전부터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 이후 신약 시대에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11조를 바쳐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스티사, 크리스티사,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예수님의 그림자가 된 멜기세덱 통하여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통하여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이것을 아브라함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한 자, 여기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말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7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창세기 13장 14절을 통하여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온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땅끝 성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갈라디아 3장 7절 26절 28, 29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구약시대부터 예수님을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50절 56절 위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에 오셔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경험하고 기뻐했다. 구약시대에서도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때, 카이로스 때를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기뻐했느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리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한 것처럼 다윗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증거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편부터 기록을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의인의 길이 있고 죄인의 길이 있죠. 타락한 죄인의 길이 있습니다. 두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시편 제2편에서는 죄 많은 세상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 대속, 건지시게 하여 시편 제2장에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시편 2장 6절 이하를 통하여 왕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그때에 다윗은 예수님을 시편 2장 6절 강하게 증거합니다. 시온성에 왕 그리스도를 세우셨다. 그리고 시편 2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천하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장 12절을 통하여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 만약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입맞추는 자, 금송아지에게 입맞추는 자 길에서 멸망하리라.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강하게 증거합니다.
이 증거를 계속 다윗은 이어가서 시편 16편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심과 그리고 땅에 묻히심과 그리고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할 것을 예언합니다. 16편 10절 예수님을 예언하는 딸, 그리고 시편 2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다윗은 계속하여 증거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 바로 이 고백을 시편 22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은 예언했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라마, 어찌하여 라마 사박다니 버리십니까? 사박다니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사박다니는 아람어죠. 아람어. 시브리어 원어는 아자브죠. 아자브. 사박다니라고 신약에서 기록된 것은 그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아람어죠. 아람어가 그 당대에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시편 22편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2편 16절에 수독을 십자가상에서 찔림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22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는 로마 병정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는 사건, 다윗이 예언합니다. 정확하게 다윗이 예언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래야 시편 22편 27절 28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온 천지에 땅끝까지 복음화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어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시편 34편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십자가상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시편 34편 20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이죠. 출애굽기 12장 46절을 통하여 6월절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고 예언했었는데 다윗이 그대로 시편 34편 20절에서 하나님이 뼈를 보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또다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0편에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시편 40편 6절, 7절, 8절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재물, 죽여서 피를 흘려 바치는 재물, 자버허, 재물, 피 흘린 재물, 양의 재물, 송아지의 재물, 염소의 재물, 비둘기 재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그림자다. 실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7절 내가 왔나이다. 예수 이름을 청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내가 왔나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에 도성이신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혹 어떤 자들은, 불신자들이 어떻게 육체로 태어난 분을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을 입고 오신 것은 시편 40편 6절 7절 이하에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바로 도성이신의 특별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히브리서 10장 6절 이하에 이 예수님의 몸을 준비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 곧바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게 하여, 피,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피.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통하여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 곧바로 유월절기를 통하여 예언했던 바로 그 사건 피, 보혈을 흘리시게 하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사탄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뱀꼬리의 일을 멸망시키기 위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40편 6절, 7절, 8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음을 8절 이하에서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율법이 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40장 6절, 7절, 8절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이슨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4대 성인과 비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과 비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공자 선생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석가부다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모하멧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4대 성인들은 피조물, 심판대 앞에 서야 할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도덕, 윤리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40편 6절, 7절, 8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물들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피를 흘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기에 다윗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을 목숨을 다하여 순교신앙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습니다. 칭찬받은 아브라함, 다윗.
그러나 마태복음 22장 44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다윗의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시편 110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편 110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성령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과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다윗은 피조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22장 44절, 이것을 같은 맥을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시편, 이사야서 34장이죠. 이사야서 34장 14절 16절 이하를 통하여 성경에는 짝이 있다, 맥이 있습니다. 맥을 바로 찾아서 바르게 읽어야만이 사탄의 유혹에 이단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큰 교회를 만들어가는 메신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혼을 다 죽이는, 그리고 사대교회 메신저, 사대교회 기적으로 사대교회 영혼을 다 죽이는 자,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그렇게 불의 사자, 온 오대양 7대조를 자기 마당처럼 쏟아냈던 바로 이 거짓 선지자, 불의 사자가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오늘 시편 40편 6절, 7절, 8절을 통하여서 다윗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9절, 이제 이신칭의 믿음을 가르칩니다. 다윗은 외치기를, 하나님이여, 이제는 교회에서 컨그리게이션, 교회, 회중 앞에,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이신칭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이신칭의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림자된 구약에 나타나는 제물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약의 동물 제물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시고, 도성인신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리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이신칭의 믿음을 다윗은 시편 40편 9절, 10절, 11절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40장 9절, 다윗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 회중에서, 컨그리게이션, 원어로는 회중, 교회, 성전,
여기에서 이신칭의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40장 10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에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할지어다. 10편 40편 10절에서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는 체득, 미시밭, 헤세드, 바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체득은 righteousness of God,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이 곧바로 체득, righteousness입니다. 그러나 체득, 하나님의 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40편 10절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무나, 원어가 에무나, 그리고 에메트, 말씀, 진리, 에무나, 진실, 페이스풀리스, 그리고 헤세드, 목숨을 다하는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러므로 체득, 미시밭, 헤세드, 에무나, 에메트, 말씀, 진리, 정의, 목숨을 다하는 사랑, 이것을 강조함을 기억할지어다. 사랑을 잘라버리고 정의를 잘라버리고 오직 이신칭이 믿음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justified, 둘째 sanctified, 셋째 sacrifice, 세 가지를 강조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justified는 이신칭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이, 그리하여 justified,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justified. 종교개혁자들이 justified만 강조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justified만 강조했습니까? 존 칼빈이 justified만 강조했습니까? 존 웨슬레가 justified만 강조했습니까? 존 낙사가 justified만 강조했습니까? 두 번째, sanctified, 거룩하라. 두 번째, 거룩. 바로 이 거룩이 에무나, 그리고 에멧, 그리고 미시밭. 두 번째, sanctified, 거룩하라. 이 거룩, 이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경건하라. 경건을 원어로는 하시드, 하시리 문도, 경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신학대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나루 워크힐 호텔 가까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신학대학교 본관, 높은 건물 벽에 두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건, 학문. 경건, 라틴어죠. 피에타스. 학문, 사이언티아. 경건. 어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믿음만 강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직 믿음을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오직 믿음만 끝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위하여 필사적세 네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바쳐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직까지도 오직 믿음, 솔라피데 오직 믿음만 가르쳐서 오직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가는 젖먹인 믿음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십자가신앙 네 목숨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반격을 하는 반역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4절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12장 24절 이하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 비도를 행하여 네 목숨을 바쳐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젖먹이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젖먹이 신앙으로 미국에 이민 와서 캐나다에 이민 와서 이신칭의 믿음 가지고 젖먹이 신앙으로 땅에서 잘 살고 천국 가면은 1등 성도다 이렇게 가르치는 미신대가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패샤 허물죄, 반역죄입니다. 이것이 허물죄, 허물로 죽는다. 허물죄는 죽는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 패샤 바라보토마, 이것은 반역죄, 죽는 죄입니다. 민수기 20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민수기 27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반역자야, 너희는 반역자다. 마라의 스물 반역자다. 그러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그렇게 능력을 가진 모세의 그 능력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세계를 휘어잡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너는 반역자, 호르산에 가서 죽어라. 아론아 너는 호르산에 가서 아론은 호르산에 가서 죽임을 당하지.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에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 그 순간까지 팔팔하게 뛰어다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순식간에 죽는다고 하는 안개와 같다고 하는 건 안개와 같이 입김과 같이 바람과 같이 티끌과 같이 모든 육체는 불이다. 말하는 불이다. 이것을 모든 능력의 종들 불의 사자는 기억할지어다. 이하여서 시편 40편 9절 10절 11절 계속하여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젖먹이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덱 미시밭 에무나 에멧 헤셰드 순교신앙으로 성장해 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시는 짧은 말씀으로 제덱 미시바드 헤시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그리스 헬라말로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리오스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피스티사 이신칭으로 받는 믿음이죠. 피스티사 그리고 두 번째 크리시사 정의, 정직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엘리야서. 순교사랑. 순교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순교신앙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기억할지어다. 로마서 13장 8절. 네가 사랑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텔레오스 완성, 타민 완성. 그러므로 욥을 행하여 너는 완전한 자라. 그리고 다시 시편 18편 21절 이하 25절까지 다윗은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 이렇게 다윗이 칭찬받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솔라피데 이신칭의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온 교회를 묶어놓습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으로 거룩함으로 성경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목숨을 바쳐라, 산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순교제물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건만은 로마서 12장의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로마서 6장 7장 8절의 거룩함, sanctify, 거룩함을 잘라버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 젖먹이 믿음으로 죽을 때까지 젖먹이 믿음을 면하지 못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 내가 밟히게 하리라. 빛을 잃은 자야, 소금을 잃은 자야, 밟히게 하리라. 발 아래 밟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명령이요 예수님의 예언임을 기억할지어다. 오늘 평양장대행교회가 70년 이상 1907년도에 성령이 나타난 능력으로 평양장대행교회가 한국의 소망이었는데 오늘은 유물론 주체사상이 70년 이상 평양장대행교회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3절 빛을 잃으면 성령이 나타났다고 자랑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났다고 자랑할지라도 빛을 잃으면 소금 맛을 잃으면 너를 밟히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하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 길을 가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한 번만 죽는 것이 아니고 매일 죽는다. 매일 순교시라.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성령이 나타난 능력,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순교신앙으로 나가라고. 순교신앙, 거룩한 신앙, 이것을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을 통하여서 지나가는 은사로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적을 강조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우상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땅의 복, 범사복, 건강복, 사탄이 조롱하는 땅의 복, 사탄이 조롱하는 건강복, 범사복, 욥기 1장 8절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욥이 누리고 있는 건강을 빼앗아가 보세요. 욥이 누리고 있는 땅의 범사복을 빼앗아가 보세요. 그러면 욥의 가정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욥기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자기 남편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살로 유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조롱받는 신앙으로, 마귀에게 조롱받는 교회가 오늘도 있습니까? 라우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다 마귀가 조롱하는 교회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실 것을 다윗은 선포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아니고 뭐라고요? 40장 10절 체득, 미시바, 회신, 믿음, 정의, 순교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말로는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믿음, 거룩함, 경건, 순교신앙,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외쳐서 깨어난 나라들은 공산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공산주의자 포이에르바, 공산주의자 칼 막스, 이들이 독일에서 태어나고 독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이 활동 무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유럽을 공산화시켰습니까? 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 네덜란드의 경건주의 운동, 영국의 바로 존 칼빈의 경건주의 운동이 발전하여 청교도 운동으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이 청교도 운동, 퓨리탄, 거룩함이죠. 퓨리탄, 거룩한 운동이 미국으로 1620년도에 건너가서 오늘 미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몇 층입니까? 102층이죠. 100층도 아니고 110층도 아닌 왜 102층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1620년대에 퓨리탄, 순교자의 신앙, 경건주의 신앙,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 102명이 미국으로 목숨을 바치고 순교신앙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는 가운데 44명은 순교했습니다. 58명이 남았습니다. 이하의 102명, 이것을 후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게 하여, 순교신앙을 가르치게 하여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을 세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막스 비에버, 독일에서 1864년도에 태어났던 막스 비에버가 바로 퓨리탄, 청교도 신앙, 프로테스탄트, 바로 청교도 윤리, 경건 윤리,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 이것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자본주의가 21세기의 자본주의가 건재하기 위하여서는 자본주의 이전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바로 이것이 퓨리탄 청교도 운동이죠. 프로테스탄트의 경건주의 운동이 첫째 메시지로 와야 두 번째 자본주의가 건재함을 역사적으로 증거했습니다. 자본주의로 끝나면은 또 죽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들이지 않습니까? 기업체나 정부나 교회가
자본주의로 끝나면은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하여 내가 밟히게 하리라. 자본주의를 누리면서 빛을 잃으면, 자본주의를 누리면서 소금 맛을 잃으면 내가 유물론 주체 사상을 불려서 밟아버리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마지막 결론은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 정신,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을 버리면은 다신론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 때 말라고 십계명서 말씀하는데 십계명을 잘라버리게 되면 다신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교회 안으로 성공주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지식의 우상을 가져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을 가져오고, 긍정의 힘 우상을 가져오고,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을 교회 안으로 가져옵니다. 다시는 두 번째, 유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물론은 하나님을 내가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유물론, 이어서 진화론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진화론에 대해서 짐승이 인간이요, 인간이 짐승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짐승 문화에 빠집니다. 짐승 문화, 모든 나라들이 간통하는 나라로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 문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상으로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 보혈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신칭이 믿음을 주시면, 이신칭이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40장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최대, 미시바다, 해시, 순교신앙 이렇게 무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이 명령을 거역하고 오직 믿음, 이신칭이 믿음, 솔라 피리만 주장하면서 젖먹이 신앙으로 나라가 위기에 봉착해도 나라를 위하여 재물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교회에 위기가 와도, 사회에 위기가 와도 젖먹이가 되어서, 어린애기 영아 유치원도 아니고 젖먹이, 어린 애기 유치원, 젖먹이 유치원도 아직 안 됐죠. 어린 애기가 되어 있을 때 교회를 지키지 못하고, 사회를 지키지 못하고, 국가를 지키지 못하고, 유물론 주체 사상 발언에 밟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심판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국가를 지키는 길, 교회를 지키는 길, 사회를 지키는 길, 가정을 건재하게 지키는 길, 우리의 자녀와 후손을 믿음으로 진리로 지키는 길, 바로 그것은 시편 40편 10절 오직 믿음을 이어서 최대, 미시바다, 헤시다, 에무나, 에메트 기억해야 합니다. 12절 40장 12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악한 영이 저를 둘러쳐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하여 저의 죄가 저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어린 애기로 머무르겠으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12절에서 악한 영이 다윗을 둘러싸서 제약으로 떨어뜨려
죄가 얼마나 된다고요?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어린애기 젖먹이로 교회를 키우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젖먹이 교회로 키우게 되면, 사대 교회 젖먹이 교회로 키우게 될 때 악한 영들이 다윗을 이렇게 타락시키듯이 온 교회를, 21세기 기독교를 악한 영이 타락시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6절 17절 결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 my help, 에제르, 나의 help, 에제르, 나의 도움이 되신 에제르, 나의 구원자, 셀베이션, 요소,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에제르 되신 하나님, 이 위기에서 지키소서. 악한 영으로부터 건지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 악한 영, 악한 영, 악한 영, 사탄의 영. 시편 38편 20절에서는 바로 이 악을 사탄이라고 했죠. 사탄이 한글말이 아니고 원어입니다. 원어, 히브리어 원어가 사탄입니다. 사탄, 바로 이것은 뜻은 accuse, 참소하는 자, 참소, 하나님 앞에 참소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자, 바로 이 악한 영, 악이 다윗을 넘어뜨려 죄가 머리 털보다도 더 많다고 고백할 정도로 사탄은 타락시키고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백하면서 16절 17절에서 나를 건지소서, 에제르, 마이 헬퍼, 에제르. 다윗이 시편 18편 1절을 통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바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에제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키시라. 이 신친이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미시바다 정의를 지키게 하시고 헤시드 순교 사랑을 지키게 하소서. 이리하여 다윗은 마침내 시편 18편 21절 그리고 25절 사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너는 완전한 자다, 담임, 다윗아 너는 완전한 자다, 이 축복을, 성리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시편 40편을 통하여서 다윗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탄을 밟아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담임,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 사랑은 완성이라, 사랑은 완성이라. 이 역사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떠높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